네, 저는 선한목자 젊은이교회의 담당 목사인 박우영이라고 하고요. 제가 맡고 있는 일은 청년들과 함께 지내는 일이죠. 그래서 예배, 말씀 사역, 또 우리 사역 스태프들과 함께 재미있게 잘 지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젊은이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도사님들, 간사님들이 계신데 또 목사님 한 분이 저와 함께 동역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5명 스텝이 함께 일을 하고 있고, 또 젊은이 교회 출신 청년들이 간사님으로 헌신해서 함께 동역하는, 그래서 사역 공동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예능 청년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청년 사역 한 10년 정도 했고 청소년 사역 한 4년 정도 했습니다. 예능교회가 첫 사역지인데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쭉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풀타임으로는 2명, 작년에 풀타임 3명이 있었고요. 풀타임 2명에 하프타임 전사님 1분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면서 특별하게 이 아이들이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 뉴스를 보거나 그럴 때 보면 좀 공정한 거에 대한 요구가 좀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청년들 보면 취업이 되게 중요했지만 취업하고도 퇴사를 되게 자주 하고 이직을 자주 하고 기도 제목으로 회사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직에 대한 거. 그래서 저도 이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한 반 정도는 한 2년 안에 퇴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이들한테 갖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도 그렇고 또 어떤 세상도 그렇고 또 공정함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가차없이 회사를 옮기거나 또 때려치거나 얼마 전에 SK 거기다가 올해 수익이 가장 많은데 왜 성과급이 작년과 똑같냐고 임직원 2만 9천 명한테 메일 쓴 게 좀 이슈가 됐잖아요. 그런 걸 보니까 우리 청년 세대는 좀 이 공정함 그리고 바른 가치 이런 거에 대한 좀 요구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만 해도 저희는 X세대니까 저희만 해도 이 정도면 공정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교회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아니야? 라고 이 정도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괜찮은 거 아니야? 하지만 청년들은 그거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조금. 그래서 자기 신념이 안 맞으면 교회도 좀 금방금방 옮기고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 좀 들고요. 또 사역하다 보니까 그랬기 때문에 청년들의 그런 특성을 사용해서 요즘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좀 더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쓰임받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저는 MZ 세대의 특징이나 성향은 사회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청년 목회자로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MZ 세대일지라도 청년들이 맞아요. 참 맑고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MZ 세대가 사회에서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이나 그런 자기 의사가 분명하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굉장히 상처받기 쉬운 그런 세대인 것 같고, 그래서 겉으로는 공동체성이나 관계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 안 하고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이나 의견 표시가 분명한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관계성에 굉장히 목말라하는 세대가 MZ세대인 것 같고, 그래서 더 상처받기 싫어서 개인적인 어떤 자기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근데 청년의 때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목회 오래 하면서 지금 보게 될 때 MZ세대가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젊은이 교회가 올해 16년 차를 맞는데요. 16년 동안 계속해서 캐치프레이즈처럼 계속 강조한 게 이제 믿음의 실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한번 걸어보자.
믿음대로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영적인 책임의 자리에 한번 서봐라. 교회가 교회되는 일에 불평만 하지 말고 본인 스스로가 교회로 한번 서보자. 그래서 한번 믿음대로 하는 일을 16년 동안 여러 차례 시행착오도 있었죠. 하지만 그 일을 해온 것이 청년교회가 교회로 서게 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사실 청년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재정적으로 제가 한 2년 정도는 사역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청년교회로 독립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선한목자교회를 보고 또 목사님을 처음에 뵙고 목사님 모시고 저희 리더들한테 이 독립에 대한 리더 수련회 때 강사로 모셔서 믿음의 실험실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하는 것들을 보고 한번 해볼만 하겠다. 저희는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한 80명, 90명 정도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와야 된 상태에서 이제 이것들을 준비했는데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의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 아, 우리 교회가 아직 희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 또 믿음으로 또 도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 이런 것들을 청년회 때 경험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독립된 교회라는 이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뭐 재정적인 부분이든 이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해볼 수 있는 건 있죠. 구조가 안 돼 있으면 마음이 있어도 그것들은 이제 시도할 때 단계가 많고 제약이 많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한두 번씩 이렇게 마음을 접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상처를 받으니까 시도하지 않거나 또 해볼 만한 마음, 의욕들이 많이 상실되게 되는데 저희 이제 청년 사역 또 젊은이 교회, 저희는 청년 교회 그런 것들이 좀 청년들한테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구조적으로 좀 더 잘 이렇게 보완이 되어져 있고 도움이 되지 않았나. 청년들이 좀 내가 교회에 책임 있게 또 신앙생활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춘 공동체라는 것이 다른 교회랑 좀 다른 차별점인 것 같아요. 네, 젊은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로님들이 좀 걱정을 하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저희 본교회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런데 한 이야기로 정리가 됐어요.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 이제 재정 안 줘도 됩니다. 저 청년들이 알아서 한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큰 일을 내어주신 거죠. 청년들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재정을 사용해보고 그리고 그 일을 평가해 볼 수 있는 모든 것을 청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것이 큰 도전이고 또 청년들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장점이다. 아까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믿음으로 꿈을 꾸지만 사실 기존의 교회 구조에서는 꿈까지 꾸고 거기서 멈추는데 꿈을 꾼 다음에 직접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들고요. 근데 청년 목회 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렵게 여겨지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청년교회는 리더십이나 핵심 어떤 양육되고 훈련된 이들이 쌓여지지가 않아요. 기존 교회처럼 집사, 권사, 장로님으로 핵심 리더군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잘 훈련받은 이들이 결혼해서 떠나고 직장 이직으로 떠나고 한 3년 정도의 사이클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경험하기는 참 잘 훈련받은 청년들이 다 떠나간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가 썩지 않고 늘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것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려움이지만 청년교회의 아주 큰 장점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그냥 제가 기존 청년부를 하다가 이걸 했으니까 그때 가졌던 생각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 저희 교단에서도 지금 이제 감리교지만 저희 교단에서도 독립한 곳이 있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교회도 하나 있었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한번 이렇게 알아보고 연구해보고 좀 해볼 수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몇 군데를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리서치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모두가 다 부흥을 꿈꾸잖아요. 전 철저히 사역자의 입장으로서 인원이 뭐 그때는 90명, 80명이었는데 150명, 200명 되기를 꿈꾸는데 제가 80명 되는 예산으로 사역을 했는데 뭐 150명 됐으면 당회 가서 인원이 늘었으니까 늘은 만큼 재정을 달라고 또 얘기를 하고 또 사역적으로 인원이 늘면 또 재정이 필요합니다라고 또 교회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에너지를 쓰는 것과 기왕이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안에서 우리가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부교육자로서 담임 목사님과 당회 어떤 조직에서의 뭔가를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거 힘든 거나 이것도 좀 비슷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싱 해주시는 대로 하는 거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시작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잘 돼 왔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 청년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사역을 하다가 보면 예배나 설교가 좋으면 청년들이 모이고 양육을 잘하면 이 친구들이 세워져서 소그룹이 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움직임 그리고 성장시키는 거 그리고 다시 인투 칼바르트가 얘기한 세 가지 무브먼트가 잘 있어야 건강한 교회인데 사역을 통해서 사람 양육받은 청년들이 뭔가 더 정착하고 무브먼트를 가져야 되는데 교회별로 이제 사역을 뭘 할지를 찾잖아요. 근데 청년교회로 독립이 되면 일이 많아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니까 굳이 어떤 사역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에게 맡기지 않아도 이 구조 자체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사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사역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애정을 쏟다 보면 사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들인 만큼 애정이 생기는 건데 청년들이 교회에서 애정을 갖게 하는데 관심을 갖잖아요. 그래서 뭐 사역도 하고 또 선교도 가고 근데 이 교회는 자체적으로 일이 있으니까 이걸 하면서 사랑이 더 배가 되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제가 청년사역을 딱 시작하고 교회학교 4년 청년사역 딱 시작했을 때 첫 번째 느꼈던 거는 교회 구조상 가장 힘이 약한 데가 어딜까? 그냥 막연하게는 교회학교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어리니까. 근데 조직상으로 보니까 이 교회학교는 뭐 장로님도 계시고 뭐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막 교사들 장년들이 많아서 부장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목소리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좀 피해를 보거나 또 이제 그런 게 좀 적은 거죠. 근데 청년은 다 성인이라고 하니까 없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작고 힘이 약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부서가 청년인 거죠.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디부터 재정적으로 좀 타격이 많이 갈까 생각해 보면 아이들 부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들 부모님들이 나와야 성인들이 온다고 생각하고 아까 장로님들 재정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청년이 제일 많이 줄고 청년 사역자 수를 줄이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독립하고 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지켜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또 교회가 어려울 때 앞으로 교회가 우리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질 때도 아주 빨리 타격을 입지 않고 청년들이 자기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코로나가 돼서 너무 감사하죠.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재정이 청년들은 좀 이렇게 계속 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도 사역자를 줄이지 않고 사역하는데 좀 위축되지 않고 도리어 청년들이 더 의미 있게 교회의 어려운 부분들을 부담할 수 있는 것들이 잘 구조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했다라는 것 자체 여기까지 오는 것 좀 어렵지만 좀 시대에 조금 더 의미 있었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좀 청년교회의 장점 그리고 참 잘했다 이런 생각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청년 예배라고 뭐가 특별히 아주 다를 건 없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임재하심을 늘 경험하는 예배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믿음의 실험을 강조하면서 정말 하나님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이제 예배를 통해서도 알게 되지만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또 늘 경험하는 예배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받은 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제 청년들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이제 보내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청년들이 말씀에 정말 잘 반응해요. 청년들이 참 순수하게. 그래서 주초에 말씀에 굉장히 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한 수요일쯤 되면 꺾여서 이렇게 흔들거리다가 근데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청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어가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참 예배를 통해서 어떤 형식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그게 청년 예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 비슷한 또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경험하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보니까 종교를 원하는 건 아니라 어떤 영성을 원하는 것 같고 어떤 교리나 어떤 신조가 아니라 경험하는 것 자체를 지금 이 시대 젊은이들이 가장 원하는 거니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 그냥 종교나 교리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경험할 수 있는 임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준비해야 되겠지만 좀 설교는 이제 설교자가 어떤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설교자의 역량에 따라서 또 개인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순수한 예배의 형태로는 찬양인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어떤 것도 없이. 그래서 저희 처음에 할 때 제일 에너지를 많이 쓴 게 그냥 예배를 해서 찬양팀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많은 예산을 또 찬양팀에 좀 투자하고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좀 어려움 없도록 그리고 많이 해볼 수 있고 도전해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 에너지를 많이 써서 저희가 찬양팀이 좀 잘 준비되어져 있고 또 이 친구들은 이제 전공생인데 또 전공생들은 또 이것 자체가 생계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경험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앨범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그래서 이제 찬양이 그 어느 정도 안에서 이렇게 잘 발전할 수 있고 해볼 수 있도록 찬양 좀 에너지를 많이 썼는 것 같고요. 설교는 제가 잘해야죠. 네, 근데 어쨌든 그 안에 체험되고 경험되어지는 예배 청년들이 뭔가를 느끼고 싶은 거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예배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한 가지 지금 신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하나 떠오른 게 있는데 청년 예배 특징 중에 하나가 젊은이 교회가 청년들이 이제 참여한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예배팀이라고 하는 팀 사역 구조 안에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예배팀에 지원을 해서 청년 젊은이 교회 예배를 매주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청년들의 참여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찬양, 또 워십팀, 또 뭐 방송팀, 뭐 성우, 자막, 뭐 안내팀, 뭐 이래서 하여간 뭐 하겠다면 다 만들어 주는 거죠, 자리를. 맞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렇게 참여하는 예배가 저희 젊은이 교회 청년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네. 처음에는 다 모두가 이제 당황해서 이런 상황들을 예측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지금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약간 좀 개인적인 생각은 설교자의 역량이 좀 더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 예배라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돼서 이루어지는 건데 공간에서 주는 하나님의 임재, 또 조명, 때로는 뭐 음악,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되고 아주 단순한 정보가 전달되는지 예배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설교자로서의 그 역량이 더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옛날보다 더.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좀 적어졌다면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약간 좀 거룩한 부담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갖게 되고요. 옛날에는 부수적인 요소들이 있어서도 교회를 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오기가 쉽지 않은 거니까 아주 필수적인 거 아니면은 오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옛날엔 교회에서 다른 프로그램이나 뭐 다른 좋은 내용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시간도 부족하고 횟수도 제한되어져 있으니까 조금 더 그런 부가적인 것들을 좀 제외하고 또 말씀도 조금 더 진짜 성경의 말씀, 본질적인 말씀, 이런 것들을 더 원하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다른 곳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코로나 시대에 좀 변화가 아닐까. 그리고 이제는 감출 수가 없는 거죠. 목회자로서의 그런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너무 쉽게 드러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더 준비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뭐 예배가 어떻게 변화됐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보다 압축적이고 간결하게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바꿔도 되는 거,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려왔지만 좀 바꿀 수 있는 거, 근데 이것만큼은 바꾸지 말고 계속 가야 하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 보는 기회가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해 보니까 청년 사역자로서는 청년들과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던 거에서 그러지 못하니까, 그렇다고 또 온라인에서 또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간결하고 핵심적으로 전하는 훈련이 목회자에게도 필요하고, 청년들에게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예배라는 훈련이 필요한 청년들에게도 도전이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도전인 것 같은데, 뭐 저희 젊은이 교회 한 2년이 지나오면서 이제 그 예배팀 안에서 올해 바꿔나간 것 중에 하나가 청년들 스스로가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니까 예배가 시작한 다음에 그 찬양과 예배의 진행이 진짜 말씀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 전에 뭐 광고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과감히 다 뺐어요. 그리고 축도 이후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마치 교제하듯이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에서 뒤로 모든 것을 그걸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뭐 저는 힘이 없으니까요. 네, 청년들 리더십이.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다시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제 기본적인 양육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나씩 또 교리나 성경에 대해서 이제 양육을 하고 있는데, 좀 코로나가 터지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특별한 양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것들에 좀 제약도 있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제 큐티를 생각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이 매일매일 볼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매일 방송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평생의 신앙생활 하면서 자라가는 친구들한테 말씀을 매일매일 읽을 수 있고 말씀이 익숙해지는 경험을 해주는 것, 이제 그게 양육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청년사역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양육의 가장 큰 핵심은 큐티로 잡고 저희는 이제 뭐 셀이라고 하기도 순이라고 소그룹에서 큐티를 가지고 나눔을 이제 하는 거죠. 순 나눔이. 그러다 보니 리더들은 자연스럽게 그 큐티를 공부하고 나누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양육의 가장 핵심을 좀 잡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그게 좀 익숙해져서 아이들은 처음에는 순에서는 좀 교재 또 내지는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눔을 하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거 힘들지만 그냥 큐티 교재를 따로 정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소그룹을 하고, 리더들은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시 또 모여서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육을 어느 정도는 기본 프로그램은 당연히 있지만 가장 힘을 쏟는 거는 큐티 하는 거, 그거를 통해 성장하고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좀 주안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네, 뭐 양육 사실 저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 부분인데, 뭐 젊은이 교회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저희 젊은이 교회에 왔다 그러면 일단 10주간의 1대1 양육을 누구나 합니다. 뭐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안 했던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의 양육 책자를 가지고 10주간의 양육을 우리 같은 또래 친구가 1대1로 양육 10주의 주제를 다루는데, 그 10주의 주제를 다룰 때 뭐 목사님들이 그렇게 시작하는 그 커플을 함께 기도해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으니까 이 주제가 얼마나 지루하고 다 아는 내용일 텐데 10주를 하게 해서, 근데 제 마음을 꼭 전해요. 10주밖에 못해서 너무 안타깝다. 내 마음은 그렇다. 그러면서 기도해 주는데, 한 가지가 그래요. 머리로 우리가 그 주제를 모르는 게 아닐 텐데 뭐 다 신앙의 핵심 주제를 다 알면서도 근데 왜 우리 삶이 이렇게 부닥기고 어려울까? 그러니 10주 동안 한 가지만 분명히 좀 하자. 그래서 한번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10주를 한번 해보자. 근데 세팅이 옆에 같은 또래 친구가 같이 기도하자, 말씀 보자, 같이 해보자. 10주간 괴롭히니까 하여간 그 10주의 믿음의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그 10주를 잘 마친 친구들을 저희는 정회원으로 멤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한 12주 차, 근데 뭐 전체 따지면 12주가 좀 넘겠죠. 제자 훈련. 그래서 그 제자 훈련까지 마친 청년들이 리더의 자격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제자 학교라고 선택 과목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오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청년들이 선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선교사 영성 훈련 프로그램을 늘 개설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그런 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스스로 훈련할 수 있을 기회를 자꾸 제공해 주는 것을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선택이지만 저희들이 제자 훈련까지는 함께 꼭 가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네, 뭐 저희는 이제 독립교회로서의 청년교회를 지향하니까 저희 교회 젊은이 교회 규정이 있죠. 그래서 리더를 세우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이제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가을이 되면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청년들의 자격이 되는 청년들 중에 리더의 그 자리에 이제 복수로 뭐 배수가 되겠죠. 뭐 3배수가 될 수도 있고 4배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청년들을 추천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것이 끝나면 추천위는 다 해산하고 인선위로 구성된 청년들에게 그 명단을 제공하면 인선위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청년들의 순위, 어떻게 콜링할 순위를 정해보고, 이거는 뭐 누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다음에 콜링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세워진 청년들을 감리교회에서는 기획위원회라는 곳에서 청년 핵심 리더십들이 인준을 하고 당회와 같은 청년 총회에 올려서 이제 리더가 세워지게 돼요. 이게 1년의 과정인데요. 뭐 이거는 이제 행정적인 그런 절차이고, 뭐 리더를 세우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저는 누구나 청년들은 부르신 자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마음이 있어서 청년들에게 늘 나누는 것이, 부르신 분이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일을 맡기신다. 그래서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공유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순종하느냐, 이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기본적인 양육을 다 거치고 이제 복음학교라고 해서 이제 창조, 타락, 구속, 이 기독교 세계관을 다루는 그 과정. 그때는 이제 교육자들하고 이제 모든 교육자들과 이제 그 시간들을 같이 하면서 대화하고 질문하고 이제 궁금한 것들을 나누는 과정. 그리고 두란노에서는 그 1대1 제자 양육 이제 그걸 필수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저희 이제 교회에서 하는 양육 체계인 출애굽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장년교회하고 청년교회 양육 체계를 맞췄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내가 청년교회에서 양육 프로그램을 하고 사역까지 다 경험하면 바로 집사 직분을 받고 바로 재직으로 갈 수 있도록. 근데 많은 경우는 이제 본 교회 양육과 청년 양육이 달라서 청년에서 본 교회 장년부로 넘어갔을 때 다른 경우에는 또 다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또 크게 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거는 잘 그냥 그것들을 세팅해서 가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양육을 하는 친구들이 리더로 설 수 있고, 여기처럼 이렇게 막 추천위는 아니지만 일단 리더십 자체, 리더들이 그런 이제 자기와 함께했던 친구들 중에 서로 추천을 하는 거죠. 추천을 하고 그 안에서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약간 기획위원회라고 했는데 장로교는 이제 당회인데 당회라는 이름을 쓰기가 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운영위원회 좀 따라했습니다, 목사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운영위원들 회원들이 보고 이 친구를 정말 리더로, 팀장으로, 또 기획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이제 지금 당회원이 될 만한 자격이 있고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묻고, 그리고 모두가 다 동의하는 가운데 이렇게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리더를 세우는 과정이 예전에는 그냥 교육자가 열심히 하는 친구한테 가서 하자라고 해서 콜링하기보다는 이제 그 안에서 이미 서로 같이, 그리고 순을 편성하고 하는 모든 문제들도 리더들한테 일임을 하고, 저는 이제 큰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사실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목자와 어떤 이 양과의 관계, 또 이제 청년과 저와 이 뭔가 이 라포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드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주중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꼭 필수로 드려야 되는데, 그때 오면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주고, 사실은 우리 담당 목회자와 저와의 신뢰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단순히 이렇게 막 교육과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좀 더 넣는 거죠. 이건 당연히 있지만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좀 같이 함께 스피릿을 맞추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그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그룹은 어쨌든 핵심은 리더예요. 리더가 있으면 소그룹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그룹의 수에 맞춰서 리더를 세우지 않고요. 리더에 맞게 그냥 소그룹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리더 자체가 하나의 공동체, 순은 그냥 리더, 순장이 바로 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뭐 많이 없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사람들 지원하지도 않고 코로나로 어려우니까 그래서 리더가 좀 이렇게 지원자가 적거나 목자들의 수가 적어지면 그냥 저희는 그대로 편성을 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리더를 관리하고 좋은 리더를 세우는 것 자체가 소그룹이 잘 되는데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리더가 그 목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결국 그 리더 자체가 좋은 소그룹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순을 운영하는 어떤 방법론적인 것보다도 사실은 리더를 관리하고 리더를 목양하는 데 제일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끝나고 리더 모임을 하면 그게 또 하나의 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목양에 제일 힘을 많이 쏟는 거는 리더들을 관리하고 리더들을 목양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은 제가 순장이고 또 리더들 모임은 그게 순 모임이고 그리고 거기서 이루어진 것들이 순에서 가야지만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번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더 모임을 그리고 리더를 관리하는 것을 이 소그룹의 운영의 가장 핵심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모임도 가능하면 자주 하고 또 관리도 하고 리더이기 때문에 더 많이 연락하고 신방하고 관계를 맺는 것 좋은 리더들을 선발하고 그 선발되는 리더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소모되지 않는다. 그리고 리더가 되니까 또 하나의 공동체가 생기고 정말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린다라는 인식을 주는 것. 좀 소모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일반 청년들도 있지만 리더들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청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소그룹에 참여하고 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 젊은이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구조가 있어요. 또래와 셀과 사역 팀 구조가 있는데 또래는 태어난 연도는 다 있으니까 청년들이 와서 어딘가 속하기 어려운데 너 몇 또래냐? 또래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 또래에 속하여서 또래를 분반을 해서 그 또래들이 늘 모일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뭐 또래 잘 안 모여도 힘들 때는 고향과 같이 돌아올 수 있는 곳. 너 무슨 또래? 그래서 또래 구조가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 또래는 한 달에 한 번만 모여요. 더 많이 모이진 않고 물론 비공식적으로 모이지만 또래 모임을 매달 첫 주에 하는데 이 또래가 가장 밑바닥에서 연결이 된 그런 소그룹이고요. 셀을 저희는 굉장히 강조하는데 이게 목양셀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뭐 대학교의 동아리 같은데 믿음의 동아리처럼 청년들이 어떤 믿음의 어떤 일을 사회에서 해보겠다는 꿈을 가지면 한 3명이 최소 인원이 되면 그리고 셀장을 맡을 수 있는 제자훈련 이상의 셀장이 세워지면 동역자와 함께 인준을 받아서 허가제가 아니라 거의 뭐 그냥 신고제처럼 그래서 그 셀들이 다양하게 세워져서 그거는 매주 모이면 좋겠다. 그래서 다양하게 어떤 소그룹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요. 이제 팀 사역의 구조는 정말 교회 사역인 거죠. 그래서 자기가 헌신해서 뭐 예배팀이라든가 재정팀이라든가 뭐 선교팀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헌신하기 원하는 친구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까라는 것은 제 생각은 어느 한 소그룹에 속하게도 해주지만 굉장히 다양한 소그룹에 이렇게 중첩이 되는 구조,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리더들은 아까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리더 모임을 합니다. 왜 그렇게 정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청년들에게는 황금과 같은 시간인데 헌신해서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게 참 기쁨이 되고 청년들이 주일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받는 그리고 이제 2부에 해당하는 시간이 리더들의 소그룹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획위원들의 소그룹에는 늘 함께해서 제가 청년 목회를 오래 했는데 토요일 날 밤에 청년들과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은혜죠. 제 나이에. 근데 그런 소그룹들을 하고 있습니다.